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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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받아줄 때까지 할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안 하세요. 네. 저희 주변 분들이랑도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항상 제가 묵상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각자 한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살았는가, 혹시 만약에 그러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각자의 고백을 드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각자의 기도 드리신 후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아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날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용호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죄인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무사히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과 친하게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매일 지치고 쓰러지며 꺾이는 몸과 마음 지켜주시며 청년부가 서로의 지체됨으로 기쁨과 슬픔 나누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진병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다시금 알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 땅에서는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우리 4장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4장에서 오늘 그 요단을 건넌 이후 제단을 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오늘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나타나는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입니다. 오늘 이 할례는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례. 오늘 이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이 언제 등장했는가? 창세기 17장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행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 표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본다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 같은 역할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식이라는 것을 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하게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라는 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를 통하여 이루실 겁니다 라는 표지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 뭐가 문제냐면 할례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5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실제로 설교는요 2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떻게 했냐면 5장 1절을 오늘 이 본문 안에 같이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너고 나니까 이 건넌 것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라고요?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한 사람 기억나세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어떤 예화였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한 꼬마에게 물어봤대요. 누구 이름을 좀 빌려주실래요? 동민이 이름 좀 빌려주세요. 동민 형제 이름 좀 빌려주세요. 동민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민이가 뭐라 그랬대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동민이 담당 선생님을 불렀대요. 선생님, 제가 동민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아이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걔는 아닐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누가 했던 말이죠? 라합이 했던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일한 걸 느껴요. 동일한 걸 느낍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도 이런 마음을 느꼈고
오늘 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동일한 마음을 느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죠?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왕들, 이 사람들은 동일한 걸 느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걸 하냐면 전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배경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있겠고 오늘 그에게 믿음을 주셨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셨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난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받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이나 오후에 우리 청년부 단체 카톡에다가 제가 본문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셨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도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장의 이 왕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 이 2절부터요. 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2절에 그때에 라고 말해요. 어떤 때입니까? 요단을 건넜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념했던 이후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라. 근데 어떻게?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할례가 이전까지는 없었구나 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을 그때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오늘 언약과 할례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할례가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오늘 저는 좀 삐딱해서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할례가 없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살다가 그리고 애굽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2세대에 누가 포함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광야 2세대들만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인데 1세대는 다 어떻게 죽었냐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 보고를 하였는데 10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보고의 내용이 아니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탐의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10명의 정탐 보고는 현실적으로는 당연하고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맞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의 이 보고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고 했던 그 땅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 파악은요, 뭘 기반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현실적인 눈, 이성과 합리, 효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인이고 믿음인이며 오늘 크리스찬이 되었고 성도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오늘 합리와 이성, 효율과 모든 것들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대를 이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도 계셨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 이어 오늘 나에게도 계속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계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언약을 붙잡고 맞아, 현실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보고를 원하셨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 다수가 말하는 이 보고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보고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라는 믿음의 말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참담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1세대,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 2세대들만 오늘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오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광야 1세대들,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오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할례 받은 백성들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애굽에서는 모두가 할례를 받은 백성이었을 거예요. 그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맞아. 그게 맞다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요? 석 달을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할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은 자였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정탐을 갔다가 이제 1세대들이 오늘 못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데요? 출애굽하게 하신 생명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고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기념일 절기가 유월절인데 오늘 이 광야에서의 유월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 아마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죠?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2세대들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 할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했으니 유월절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례를 안 했다, 유월절을 못 지켰다. 할례는 무엇이며 유월절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뗄 수 없었던 표시, 그것이 할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가 날마다 지켰어야 했던 오늘 유월절.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주일을 못 갔다. 목사인데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을 못 읽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이해해 주냐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 않죠. 아, 안 했구나 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 오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 선택된 백성으로 할례라는 표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이가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지 못하니 유월절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하고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왜요? 오늘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눈앞에 많은 기적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오늘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계속 공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 할례라는 것을 꼭 받았어야만 했음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할례라는 것 하나가 무너지니까 오늘 나에게서 죽음이 떠나갔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유월절, 그것마저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잘 보세요. 오늘 안일함, 편안함, 안주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신앙에서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할례라는 걸 설명할 때 뭐와 연결해야 된다고 말했죠? 언약과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너의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오늘 그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12장, 15장, 17장에 걸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주시는 마지막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즉슨 오늘 너에게 내가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이룰 거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의 이 언약. 그럼 너는 무엇 할래? 라는 이 언약의 이 반응으로 할례를 행하여 오늘 내가 언약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못 따라오고 있는 건가? 맞으면 응, 아니면 도리도리. 도리도리. 예. 여러분, 할례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외적 표지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표지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2세대들이 할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와 무관하게 된 겁니까? 언약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은혜들 때문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할례를 못 받았으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유월절은 할례 받은 백성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못 받았으니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괜찮네 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안 와요. 괜찮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예배 안 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강대상에 지금 제가 신발 신고 2번째 계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저 어려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신고 올라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고, 오늘 그래서 매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요. 신발 벗긴 귀찮고. 이렇게는 괜찮겠지? 하고 말이에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목사들만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저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열심히 고민했던 것이 청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원목 강대상 쓰고 있는데 옛날에 가구 왁스, 그걸로 강대상을 닦았다고요. 그거 닦게 해주면 강대상에 올라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왁스 그거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서보려고.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거 안 거죠. 뭐요? 신발 신고 올라가도 안 죽네? 안 거죠. 신발 신고 올라가도 안 죽네를 아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 신고 올라가서 안 죽네를 아는 순간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저는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가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장의자를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아? 괜찮네. 할례 안 받아? 유월절 못 지켜? 못 지켰는데 괜찮네. 그러니 몇 년 가요? 40년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와요. 괜찮죠. 벼락 맞아 죽진 않으니까요. 괜찮네. 그러나 예배를 빠지는 것으로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셀 모임 오늘 안 가? 괜찮네. 예배 안 와? 괜찮네. 한 달 안 와? 괜찮네. 2달 안 와? 괜찮네. 분기 안 오고 전반기 안 오고 1년 안 오고 괜찮네. 살만하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저는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표지가 아니라 오늘 이 할례와 함께 이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할례 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인즉슨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백성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타이밍을 잘 보세요. 요단을 건넜고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지내요.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다. 요단물을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창세기에서 윗물과 아랫물 나누고 궁창을 찢고 묻이 드러나게 하였다.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창조의 모양을 오늘 이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아주 재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어요?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찢으시고 나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의 할례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땅의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들어가게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이제 할례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요단을 갈랐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 네 눈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뭐 하자? 할례를 받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재현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할례가 없었던 이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고
그 언약과 무관한 백성이 되었죠. 오늘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백성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서 차근차근 찾아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서 그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다 그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이 언약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는 단순하게 오늘 내 육체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구나라는 것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할례의 표지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이 할례의 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는 강한 나라가 되라, 강한 군사가 되라, 위대한 나라가 되라, 선진국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간직한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지 오늘 그 나라를 통하여 오늘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무언가로 막 위대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길 바래요. 저는 정말로 뜨겁게 오늘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 자리를 차고 넘치고 오늘 이 청년부가 여기 자리를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그것이 저 교회 대단하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나누고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신앙인 성도가 해야 되는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지 우리를 과시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언약을 간직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평생 그 할례를 몸에 간직하고 살죠. 오늘 그 할례의 표시를 마주할 때마다 오늘 그 아이, 그 남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어떻게 해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로 내려오면서 오늘 끝까지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남자에게만 할례가 있다고 하니까 전 남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에요? 나의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표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무언가를 잘라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성도 되었다면 뭘 잘라내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말미에 설교할 건데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길갈이라고 말해요. 길갈.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거기를 길갈이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떠나가게 했다, 잘라냈다, 제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길 길갈이라고 했다는데 이 길갈의 뜻은 굴러내려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떠나간 겁니다. 오늘 그런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무엇이 떠나갈 겁니까? 무엇을 제거하시고 무엇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나의 죄됨과 죄성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무엇으로요? 할례로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날선 검과 같이 오늘 일하여서 오늘 나를 계속 잘라낼 거라는 이야기예요. 뭘 잘라내냐면 나의 나됨을 잘라내고 오늘 내 자아를 잘라내고 내 고집과 아집을 잘라내고 내 죄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 오늘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백성이 진중의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낫기를 기다린다 하는 게 그냥 상처 나가지고 오늘 이거 아물기를 기다린다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단어의 뉘앙스상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례는 죽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죽는 겁니다. 왜 죽는 거죠? 나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왜 하필 이 길갈에서 요단을 건넌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가 잘 보시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할례를 행하래요. 뭘 하라요? 나를 잘라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래요. 그것이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표지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모든 사람의 왕들 뭐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전쟁 준비하더라 그랬잖아요. 라합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누가 전쟁을 해야 되죠?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요 그냥 죽는 거죠. 손도 못 쓰고 죽는 일이 오늘 펼쳐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을까? 염려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왜요? 원래는 폭이 좁은 요단이었는데 범람하니까 폭이 얼마나 됐다고요? 1.6km 정도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불가능한 현실을 앞에 두면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늘 그 강을 밟으면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제사장은 강을 밟았더니가 아니라 발이 물에 잠겼더니 갈라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을 땐 안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발이 물에 잠기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닿았을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난 생각했을 거예요. 닿았는데 왜 안 갈라지지? 이거 했을 거라고요. 염려했을 겁니다.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상황 아시면서 그러시네. 전쟁 치르고 하시죠. 또는 그럼 하라고 그럴 거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던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새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할례 받은 백성이어서 할례를 그래 너네는 해 난 안 해도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오늘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거든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래? 그럼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해보자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염려와 근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자가 아닙니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없어서 오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제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말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해보자 하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지금 리더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지금 읽었어요. 창세기를 2주 동안 50장을 다 읽었고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 40장을 다 읽었습니다. 리더들 다 읽었지?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오늘 이 리더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해보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전달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 순종은 염려 없는 순종과 근심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없는 순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오늘 그 천지 창조를 재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우상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왜?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꽂혀 들어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세요. 불만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하세요. 불평불만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목사님 못하겠어요. 목사님 하기 싫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분명히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것 맞는데 여러분을 믿진 않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하셔서 오늘 뭐 하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소망을 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그리 저에게 큰 타격은 아니에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은 할례도 없고 유월절도 없었던 어쩌면 언약에서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체결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패역하고 오늘 죄된 그들에게 그냥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오늘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뭘 하시냐면 자기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오늘 내가 그거 보여줄게 하고 요단을 찢으시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눈에 보기에 불가능했지? 그러나 내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전쟁을 앞두고 이제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전쟁 준비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야. 너를 강한 군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오늘 대단한 나라와 선진국이 되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삼기 위함이야.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하자,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게 그것들을 다 잘라내는 할례를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었던 내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잘라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잘라냄은 고통이 따르고 오늘 분명하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늘 그걸 잘라내야만 나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안일함과 안주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요단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하지 못했냐면 할례를 떠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괜찮았거든요. 살만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살게 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참 독특하고 마음이 아픈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번도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오늘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족속은 누구에게 썼던 단어냐면 이방 백성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족속이라고 표현하세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할례가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방 족속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겁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편안하고 안위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할례의 표지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온 족속, 예배 앉아있는 족속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이 없고 언약이 없고 진정한 말씀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된 족속, 종교인 된 족속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요,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설교를 다 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한다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할례는 무엇으로 행하실 것이며 오늘 무엇을 잘라내시는 일을 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잘라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말고 다음이요 라고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간직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우리 사이에 관계와 날마다의 교제가 일어나는 할례 받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 보이시길 원하세요. 전쟁의 목전에 놓고 오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모두를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은 무엇입니까? 없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내가 주를 믿기로, 오늘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를 의지하기를 결단하나 하나님, 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오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를 재현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무모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라고 하시니 오늘 우리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니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도려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염려가, 모든 근심이, 불안과 불만이, 불평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놀라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니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겠으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것들을 아멘하며 실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세상의 전쟁에 앞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나아오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모든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 찾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흙먼지와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기로 결단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할례를 행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29일은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낮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찬양대는 오전 4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세 번째로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구하는 새벽 기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으로 함께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3부 청년부 예배도 선창식을 진행합니다. 설교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 함께 십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셀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고 문의 및 지원은 진명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온 학원과 간식 팬트리 나눔 안내드립니다.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인근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식 나눔이 3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본 활동은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 후에 8시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 8시 3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웰컴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웰컴팀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습니다. 웰컴팀을 도와 청년부 세 가족을 함께 섬겨나갈 웰컴 서포터즈 발대식이 오늘 오후 셀모임 직후 4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셀장분들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웰컴 서포터즈, 웰컴팀 전원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장소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침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